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함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또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오해들, 문제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또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마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속히 좀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바울이 직접 와서 좀 그 문제들을 직면해주기를 해결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은 가지 못했고 또 그 소식을 중간에서 전하고 있었던 디도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의 오해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또 바울의 마음들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3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또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좁아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당연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강팍해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간파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또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온유한 마음 가운데 넓어진 마음 가운데 열려진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단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죠. 닫아버리죠.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면서 온전하게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상태로 만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를 3번 반복하며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지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도 아니고 문제가 아님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불의를 행했다, 또 해롭게 했다, 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권면의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된 생각이고 또 잘못된 마음가짐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나의 당당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마음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결국은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또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지금 바울은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러한 마음들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바울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담대한 것도 많다, 또 자랑하는 것도 많다,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이 3절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도 많다. 우리가 이 뒤에 내일 말씀에 나올 본문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잘못된 정보들과 또 문제들이 결국은 이 교회의 징계들로 인해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인들, 성도들을 온전히 격려하고 또 그들을 향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격려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함께 세우고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이고 또 우리가 꿈꾸고 또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중간중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격받고 힘든 상황들,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바울이 맞이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까지 있었다. 몇 번이고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울의 상태죠. 어떤 학자들은 이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염려, 또 바울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바울이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에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전해주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쉽지 않은 상황들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처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새벽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새벽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디도를 이제 바울이 만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위로인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은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마 다시 그 마음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들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을 향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지금 바울을 향한 위로를 이 디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성도들 간에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이 디도가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식과 위로를 통해서 그러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먼저 은혜가 됐습니다. 진실한 사역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대해야 하는가,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 또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자들과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또 건의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대주 하나님의 영광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부교육자들과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